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0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고 5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다 함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가을날 들판에 참새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논 여러 곳에 허수아비가 서 있는데 다들 겁을 먹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한 똘똘한 참새가 연신 드나들면서 벼이삭을 쪼아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참새 친구들이 야, 너 무섭지도 않냐? 허수아비 사람인데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이 참새가 하는 말, 모르는 소리 말아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차 죄다 몽땅 다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저 허수아비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휴대폰 하나 안 들더라. 가짜야, 가짜.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아니, 허수아비처럼 잘 보고 에이고 저건 사람 아니네 라고 구분할 정도라면 가짜 진짜 가짜를 얼마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희한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진위라고 그러죠. 진짜인지 가짜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 감람산 강화, 그래서 예수님의 5번째 강화, 이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도 하나의 강화라면은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혹받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 쪽에 가까운 곳에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리브산, 올리브 이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물었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듣도록 막 떠들면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물었다가는 돌팔매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 왔을 때 그 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조용한 소리로 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말세의 일들이 어느 때 언제냐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서 징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미혹이라는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 이런 말세에, 종말의 때에 이런 속임수, 속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이고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이 참 많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가짜를 더 진짜라고 믿는 시대예요.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느 TV 방송에서 이 치즈를, 진짜 치즈, 우유로 제대로 만든 치즈와 합성 치즈, 그러니까 우유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합성 치즈를 2가지를 놓고서 잘게 썰어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맛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80~90% 이상이 다 합성 치즈가 진짜 치즈라고 하면서 다 그것에다가 표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왜 이것이 진짜 치즈라고 믿느냐 라고 했더니 대개 뭔지 아십니까? 향이 치즈 향이고 맛이 치즈 맛이라는 거예요. 가짜를 먹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치즈라고 먹었던 무슨 치즈, 무슨 뭐 피자니 치즈 뭐 하던 여러 가지들이 다 뭐예요? 합성 치즈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졌고 그게 당연히 치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진짜 치즈는 별로 향도 그렇게 막 뚜렷한 것 같지도 않고 맛도 탁 입에 닿지도 않고, 그래서 가짜를 진짜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가짜가 판을 치면서 속아 넘어가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을 거짓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또 거짓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좀 더 넓혀서 말씀하면 이단이죠. 이단.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단, 불건전한 단체나 무리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 이런 무리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성교회는 전도나 이런 것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겉으로는 뭐 많이 열심히 전도하자, 뭐 전도해서 열매 맺자, 영혼 구원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라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시간 뭐 직장도 팽개치고 가서 거기서 들러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적극성 때문에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만히 다가와서 살랑살랑거리면 거기 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적그리스도나 이단들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바르게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류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까요 과연? 오늘날 신앙적으로 참 많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도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그토록 굳게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목회자들도 지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막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굳게 교리적으로 꽉 붙잡았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지금 공중에 붕 뜬 것과 같은 허망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고려파에서 자라서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나서 거기서 신앙생활했지만 이 신앙이 좋다, 이 신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 주일 성수는 목숨같이 여겼었어요. 주일에 뭘 사 먹고 뭘 어딜 놀러 간다?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주일 예배에 빠진다? 그 2단 정도 아니라 3단, 4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자격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이렇게 했다가 선배가 따로 불러내가지고 너 죽고 싶냐?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저희 자격시험이 주일밖에 없어가지고 안 치면 되지 이놈아. 그거 안 친다고 죽어? 그런 소리 들었었어요. 주일 성수가 목숨과 같이 생각했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주일날 선교사가 배를 타고 외국을 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로 모시고 갔다고 신학교 교장을 잘라버렸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들으면 우습지도 않은, 다 자동차 타고 오시고 뭐 다 배웅하고 공항도 보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수고 많이 한 선교사님을 배웅해 준다고 자동차로 모셔다 드렸다고 그래서 신학교 교장에서 물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교단이라고요. 그렇게 자라서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왔는데 오늘날 지난해 올해 들어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세요 이러고 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설교했죠?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당에서 드려야죠.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근본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뿌리째 뽑히고 말았어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일반 성도들은 어때요? 이게 맞는 건지 가는 건지. 한쪽에서는 뭐 벌금을 맞던 잡혀가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모이자.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덕을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건강 안전함을 위해서 그래도 따라야지 방역수칙대로. 옥신각신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요. 이단이라고 머리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드러났지만 우리 교단 대구 안에 있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 권사님 장로 부인이 신천지의 멤버였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신천지 드러나고 거기 코로나19 검사 받고 이러는 바람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장로님, 권사님 부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겠느냐고요. 그런 권사님이 그간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천지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드러났는데 지금은 떠났지만 그때 담임 목사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넌지시 슬쩍 권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고는 떠났는데 후임 목사가 온 다음에 그것이 뻥 터지고 말았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장로 가정에 또 권사님이 신천지 이단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신천지 이단에 빠지냐? 그것도 뭣도 모르고 몇 년 동안 같이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다 했는데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어땠을까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혀졌죠. 아니 뭐 신천지라고 써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에는 뭐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간 드문드문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빠지는 줄만 알고 그랬는데 드러내놓고 이단이라고 불건전한 단체라고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마다 이단들의 끈아픔들이 대개는 다 있을 거예요. 큰 교회는 많아요. 동대구역에서 좀 가까이 있는 동일교회라는 교회에서는요, 신천지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뭐 멤버들 해가지고 왕창 나가고 밖에서 그것 내쫓았다고 그래가지고 시위하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미혹당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신학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얼마나 집요하게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러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한 중대형 교회에는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확언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말세에는 미혹을 당하기 쉬워요. 왜 예수님께서 언제라는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의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곧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의 뜻에 가까이 풀어서 의역을 하면, 너희들은 주의하여라, 사람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혹이 많고 현실적으로 많이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하실 말씀도 많았을 터인데 왜 이 귀한 교훈적인 시간에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전처럼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설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말은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꾀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분별할 그런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잘 분별하기도 어렵고 막아내기도 어려워요. 종말과 관계되어져 있는 미혹이 매우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쉽게 빠지고 넘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종말은 미혹이 많으니 조심해라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권면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미혹의 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말은 미혹의 때이다. 종말은 미혹의 때이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미혹의 때예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세에, 이 종말의 때에 미혹당하지 맙시다. 지금도 이 보이스피싱 이런 것에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큰 소리치고 나는 안 당한다 라고 하는데 당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고 그렇지 난 당하는 사람이지 뭐 전화만 줘봐라 내가 당해주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뭔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때예요 이게요.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심하게 흔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속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섞어 속이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멍청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어요. 출신도 가장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샘도 빨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은 흡사 위조지폐와 같아요. 위조지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위조지폐가 많아가지고 돈을 주면은요 다 햇빛에 비춰보고 막 만져보고 별짓을 다 해요. 진폐에게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만져보고 냄새 맡고 뭐 비춰보고 별짓을 다 해요. 하도 위조지폐가 많으니까. 그런데 슈퍼노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북한에서 만든 위조 달러예요. 100달러짜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위조를 했으면 이런 위조지폐 간별기에 집어넣어도 통과될 만큼, 진폐라고 인정받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기계도 통과될 만큼 일반 사람들 웬만큼 뭐 전문가연 인치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외환은행에 일반 심부름하면 들어갔던 임시직이었던 사람이 계속 돈을 나누고 돈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늘 돈을 만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늘 돈을 세우고 돈을 만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감각적으로 위조지폐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최고. 그래서 아무리 교묘하게 섞고 진폐인 것 같이, 아니 진폐보다 더 진폐같이 생긴 위조지폐를 섞어놔도요 다 세에다가 딱 잡아내는 거예요. 딱 빼놓고
위조지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위조지폐 간별기에 집어넣으면 진폐라고 싹 넘어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진짜 지폐 같은 달러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만져보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져보면 압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짜 돈만 만졌기 때문에 계속 진짜 돈만 세고 만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만지면은 감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조지폐가 정교하게 인쇄를 하고 있어도 그 지질, 종이질, 이 화폐를 만드는 지질은 일반 종이와 다른 거예요. 플라스틱 성분이 있는 것도 있고 펄프 성분이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특수한 것을 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합 비율은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1급 비밀이니까. 그때 그 돈에 특별한 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잉크를 흉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감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위조지폐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소위 2단 간별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중에 뭐 엉뚱한 소리 하죠. 2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단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단이라고 확고하게 드러났는데 아니다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 전문가는 2단인 것 같더라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2단인 요소가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미혹의 시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어지면 가짜가 들어오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가짜는 가짜예요.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꾸며도 가짜는 가짜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미혹의 시대에, 이 정말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밖에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고 악한 영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고 미혹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이 되어 사탄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미혹의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흑연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실제로 비슷하게 원석으로 해놓으면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시금석에 문질러 보면 알아요. 흑연은 연필심에 재료로서 물러요. 그래서 문질러 버리면 쑥쑥 가루가 나 버려요. 다이아몬드는요, 시금석에 갈면은요 하나 상처가 나지 않아요. 왜요? 제일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것이 시금석이 되어져
거짓된 것, 가짜, 잘못된 것들을 다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책도 이런 거 보는데 어느 순간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때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여호와 증인이 뭐가 다른 거죠? 물어보고 구원파가 뭐죠? 뭐 어떻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대충 뭐 큰 줄기는 얘기하지만 자세히 몰라요. 어떤 때는 전화로 뭐 무슨 교회라고 이 간판 있고 무슨 목사인데 목사님 이단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요? 내용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이단의 책만도 엄청난데요. 그걸 다 공부하고 기억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돼요.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거는, 여기 아닌 것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쫓아내면서 이것저것 다 알아볼 필요 없어요. 위조지폐 감별사인 그분이 진폐만 만지니까 가짜가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이건가 저건가 이런 특징 저런 냄새 무슨 뭐 다 했으면 오히려 복잡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진짜만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기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잘 이처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가짜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 미혹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해야죠. 악한 말세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시는 거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구별한다고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만 다니면 다 구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말씀에 서 있고 기도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를 잘 구별하여 말세인 줄 알고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활동하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여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는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들이 정경이라 정경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본래는 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이런 갈대 풀을 말해요. 마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교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디를 계산하는 그것을 자로 삼았어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논이라는 것은 원래 갈대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지만 결국은 그 의미가 기준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변경되었고 정경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라는 게 기준.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가짜예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늘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 듣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불어 기도로서 깨어있으면 자연히 분별되어지고 물리칠 수 있고 신앙생활 토대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 공부도 못했고 나는 그런 게 특별한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면
신학 박사도 넘어가는 것이고요. 간혹 그래요. 보면은 무슨 해외에 무슨 박사라고 그러고 하고, 뭐 우리나라도 무슨 잘 모르겠는데 무슨 신학 박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발받쳐주고 박수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학교를 가보지 못한,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노인 성도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 진리,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습득하고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은 미혹의 때입니다. 이 말세는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때예요. 조심해야죠. 말씀으로 무장하여 물리치고 기도로 엎드려서 깨어 있으면 어떤 미혹이 와도 우리는 능히 물리치고 견고한 토대에 설 수 있습니다. 때가 이런 줄 알고 우리가 더욱 힘써 이런 말씀 읽고 말씀을 우리가 늘 익히고 또 기도하는 이런 경건 생활의 심씀을 통하여 이 말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잘 옮겨 놓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이제 여러 가지들을 돌아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말이 미혹의 때, 말세가 미혹의 때임을 알아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고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해 모든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말씀 읽고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 받고 잘 분별하여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어린 신자들, 어린 학생들을 도와서 또 오직 성경으로 양육함을 통하여 저들 또한 함께 잘 분별하여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심지어는 신학자도 목사도 중직자들도 미혹당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토대에 굳게 서며 또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써 우리가 믿음의 바른 토대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하였다로 칭찬받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나는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는 이런 말세 종말의 때, 미혹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저희들, 그러나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무장하며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해 모든 이런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더 잘 읽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모든 악한 요소들을 아버지 안에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우리 심령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